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우리 그 시간을 쭉 가지면서 마귀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지지난주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인 세계 속에서 더 우리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마귀에 대한 이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로 살펴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 그렇죠? 사단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 공통어죠. 사단. 히브리어는 사단,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그리고 지금 영어로도 사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라는 단어. 우리의 입장 속에서 마귀라는 단어,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영의 세계, 사단, 마귀, 귀신하고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외에 또 다른 부분 속에서 사단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으나 사단이라는 요소를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가 좀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대적이라는 단어.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단이라는 명사로도 되어 있지만 사단이라는 동사라도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얘기를 드렸죠. 솔로몬 사도행전 11기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2절 25절인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닷이 대적했다 할 때 그 대적이 동사예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사탄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사탄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대적이란 여러분 단어를 읽을 때는 지금 이게 영의 세계 속에서 누군가가 사탄의 미혹이도 지금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주님도 읽을 때 네 가족 식구가 원수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안에 악한 영은 나를 좀 괴롭힌다는 거죠. 그는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적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참소라는 단어도 있고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참소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참소라는 이름. 그 이외에 구약적인 용어로 본다 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많이 들을 부분의 모습이 우리말로는 불량자, 또한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보면 행실이 나쁜 자, 행동이 나쁜 자, 행동이 나쁜 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잡류, 비류, 난류, 여러 가지 단어들로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가 다 똑같이 뭐냐?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라는 원어를 여러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이 좀 지나고 보니까 원어를 조금 공부를 해보고 해석을 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 그냥 벨리알은 단어를 똑같이 벨리알로 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라는,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어디는 잡류라고 그랬다, 어디는 불량자라고 그랬다, 어디는 행동이 나쁜 자라고 그랬다, 어디는 비류라고 그랬다, 어디는 난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좀 헷갈려요.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가져요. 어쨌든 이런 단어들의 모습이 결국 사단이라는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우리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리워야단이라고 원어로 그대로 해석되는 건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진 단어들은 리워야단의 원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지금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그걸 악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악어는 결국 누구를 상징한 거냐? 사단을 상징한 리워야다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 이걸 단순히 유괴 조건으로 그냥 악어라는 짐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로 빨리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런 성경을 보는 일뿐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정말 마귀 이름으로 되었고, 그런 마귀란 이름뿐만 아니라 그 마귀란 존재는 결국 누구냐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범죄한 천사라고 그랬죠.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 그런 범죄한 천사가 뭐냐 할 때 뭐를 도대체 범죄한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 말씀에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자다라는 거야. 이게 사단의 대표적인 자기 죄성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범죄한 천사한테 도대체 뭐를 범죄했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는 범죄한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는 자기 자리, 아르케라는 원어, 처음부터 그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사명을 확실히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범죄한 천사다. 지금 이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위치, 목사라는 위치, 사모라는 위치, 장로님이라는 위치, 권사님이라는 위치,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약속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게 그럼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는 부분을 지키라고 했을 때,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미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이 갖는 영적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죠. 영적 의미가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말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네 번째로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지명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고자 원하며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성전이 영적 예루살렘이 되었으니 여호와 임재가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말씀이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기도가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생수가 늘 흘러넘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어디 카톡방에서 어느 분이 글을 올렸어요.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말씀하는 대로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강조를 했어요. 참 고마웠어요.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구나.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성건용 목사가 여러분 앞에 그래도 그나마 강사로 설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마지막은 실천이잖아요. 결국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예루살렘, 주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늘 성령의 생수가 샘솟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제 자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에 서 있는 건 가짜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얼마 못 가, 1년도 못 가고 2년도 못 갈 거예요. 저도 결국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목사님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큰 목회를 할 때 육신적인 성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를 지켰느냐, 이 관점 안에 성공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의미 속의 성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럼 그 사단이란 존재가 결국 마귀란 존재가, 귀신한 존재가 범죄한 천사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바로 이렇게 되어지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대표적인 성향이죠. 그것을 바로 두로왕,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두로왕을 예로 들어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는 무엇했다?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단의 성향입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왜 그러면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가서 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그랬는가의 모습을 보니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죄성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만듦이 바로 아담에게 침투한 사탄의 성향이죠. 그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저는 제 아들 보고도 딸하고도 말했어요. 엄마한테 너는 져줄 수 없고 아빠한테 대들 수 없어. 왜? 너는 자식이야.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서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자녀는 절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그래요. 네 부모가 혹시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세상 사람은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모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부모야. 너는 자식이야. 항상 저는 이걸 많이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사단은 자기는 분명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헛된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죄가 되고 말한 거죠. 그 교만이라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라고 그랬고요. 내가 멸망하는 길에 가장 우뚝 서게 만드는 게 교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주는 거냐?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가 준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무엇했다? 낮추었다. 누구의 모습으로 낮추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었다. 그래서 무엇했다? 죽기까지 무엇했습니까?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5절 말씀할 때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엇하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영성을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할 때 당신이 마태복음 1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다. 당당히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무엇하라? 배우라 해요. 능력은 한순간에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한순간 될 수 없어요. 계속 배워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든 거예요. 주님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저를 깎아가요. 저를 다듬질하십니다. 그래서 제 모난 부분을 지금 계속 다듬질하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다듬질 받는 것만큼 나는 고통과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다듬어지면 결국 주님을 닮아갔을 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형통이라는 은혜 안에 설 수 있고 성공이라는 은혜 안에 설 수 있겠죠. 맞아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능력, 바로 이 모습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했는데 그런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사단이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제가 성회 때도 많이 핵심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자기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무엇한 자였다 그러면 범죄한 자예요. 이 처음부터가 똑같은 아르케예요. 자기 지위라고 하는 부분은 아르케고 이거 영의 세계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영의 세계부터는 그 태초의 처음부터 그런 범죄한 자죠. 왜? 저 범죄한 천사. 하나님의 자를 찬탈하려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 그 범죄한 천사인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범하게 한다?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합법적인 통로가 뭐냐? 죄예요. 죄는 합법적인 통로로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예수를 팔게 한 것과 예수를 파는 행동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꿀떡 삼키는 순간 마귀는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탄이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송건영 목사 안에. 만약 송건영 목사가 음란의 마음이 생각이 와서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이걸 잘라내고 이게 영의 세력 때문에 내가 차단하고 끌어내면 사탄은 내 안에 못 들어오죠. 공격은 해올지언정. 그러나 그래 꿀떡 삼켜 아직 음란의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나 맞아라고 꿀떡 삼키고 났으면 이미 사탄은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행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사탄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는 종로로 들어오냐? 죄라는 합법적인 동로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온 다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 형태가 뭐냐? 죄를 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자, 요한일서 1장 우리 한번 8절 1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아멘.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분명히 누가 봐도 죄예요. 근데 나는 전혀 죄인 걸 몰라요. 삼자가 봐도 성건영 목사 죄졌는데 나는 죄인 걸 몰라요.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스로 속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특별히 인격적인 성령에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뭐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나를 무엇 하시는 분이다? 책망해요. 이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근데 말씀과 율법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뭐를 깨닫겠냐?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책망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내 의가 자랑됨이 아니라 내 무엇이 나와야 돼요? 내 죄가. 죄가 나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난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예수, 나 예수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나는 죄 이름을 인식함으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 속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 그러면서 세상의 근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책망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닫는 이 거룩한 근심.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내가 또 그랬네. 이거 성령이 지금 계속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인데 지금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누가?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왜 성령님은 지금 계속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을 못 듣는가라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4장 2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 무엇이 양심이 무엇을 맞았다?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변론함 속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의시함 같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러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그래요. 자,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양심을 따르면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저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그런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믿음이란 단어와 양심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믿음과 양심을 따라 또는 양심과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 따로 양심 따로가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 곧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지금 양심을 통해서 계속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인으로 아는 자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양심이 죽은 거죠. 사도 바울의 저 말씀을 기억하면 성곤용 모서 지금 무엇을 따라하면서 섬겨야 돼요? 양심.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누구의 책망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는 건강한 영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곤용 목사를 봐도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제가 떳떳하다면 저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직분만 목사이지. 그럼 저 이걸 역으로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똑같이 말한다면 결국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성곤용 목사는 직분만 목사일 뿐이지.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이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죄 없다로 하는 부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필요한 부분 속에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아까 목사님, 우리 지용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자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엇했다? 찔렸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감사해요. 그렇죠. 이게 말씀의 기능이죠.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찔릴 때 우리가 공통 들으는 반응이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찔림에 따른 또 다른 반응들입니다. 성령께서 찔렸을 때는 분명히 말할 때 어찌할꼬가 되죠.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반응이 어찌할꼬, 그러다가 회개하여 성령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다 찔리긴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어찌할꼬가 아니라 네가 뭔데, 그리고는 결국은 마음의 분노를 통해서 돌로 때려서 오히려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 누가 일하신 거예요?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의 기능은 지금 나와서 내 양심을 찔러 쪼개요.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데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이 누구는 욱하고 올라오고 누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지금 성령께서 끊임없이 영의 세계 역사하는 반면에 사탄의 세계도 끊임없이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어둠의 영의 정체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죄 없다라고 말하는 합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 죄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했을 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의 번역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자, 한번 쉬운 성경도 같이 해봅니다. 한번 번역본에서 한번 쉬운 성경. 네,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잘못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보죠. 우리가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도 목회자지만 똑같이 성경이 있는데 보는 각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각도를 성령이시는 거룩한 조명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위한 각도를 다시 보여줘. 그 조명 안에 거룩한 깨달음을 신 조명이냐, 아니면 사탄이 오해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조명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보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 해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그림자가 없어요. 해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여기 나타나요. 해가 이쪽에도 있어요. 그럼 그림자는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는 편에서 성령 조명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이 은혜롭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데, 사탄이 주는 조명은 전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 우리가 조명해 볼 때 바로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의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다? 책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맞아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 알아요.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요.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설교가 더 성경적인 설교냐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인 것 같은데 이게 온전한 성령의 조명인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내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지.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죄들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더구나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 성경을 보는 것과 영의 세계를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은 저는 정말 천차만별인 걸 다시 깨달으면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이 부분 속에 우리는 바로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역시 한 목소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자, 저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이나 세번역, 우리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게 세번역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그것도 원어에 각각 해석이 된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다. 그 오해했다는 것이 뭐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잘 믿고 있다는 오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누가 주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죄가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죄 없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내 안에 사단의 영향을 통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오해케 만드는 사단의 역사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자 보십시오. 죄 없다고 했는데 죄 없다고 했을 때 당신의 양심의 차원으로 끝났냐? 아니요. 또 다른 부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요한 1서 1장 8절하고 10절 한번 더 봅니다. 요한에서 1장 8절하고 10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아멘.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죄를 짓고도 사단에 의해서 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왜 복음처럼 기뻐하냐고요. 성령은 분명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왜 죄 없다고 하는 말을 더 합법적으로 듣고 싶어하고 우리는 더 합리적으로 듣고 싶어 하느냐고요. 우리는 이것이 복음으로 알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죄가 없다고 그러냐 그랬을 때 단순히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이유는 양심이 화인맞다 차원으로 끝남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안에 뭐가 없다? 진리, 결국 내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충격이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말씀이 있다 한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을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의 기능, 율법의 기능, 양심의 기능이 첫 번째가 다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고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성령은 지금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람의 공통 주는 게 양심.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역시 양심인데 조금 더 구체로 들어갔더니 그 믿음의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쉬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기도 쉬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뭔 차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기도 쉬는 거 죄는 아는데 내 스스로 기도를 쉬고 있음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적어요. 대단한 영성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없어요. 우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10계명 안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범할 때는 우리는 대인의 죄를 범했네 하고 깨닫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를 맺어가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는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 살린다? 영. 육이 나를 살리지 않아요. 영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즉 성령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를 살리는 영이냐?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무엇이에요? 말. 이 말이 레마예요. 레마.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럼 살리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살린다는 이 말씀이 뭐냐?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로고스를 절대 무시함이 아닙니다. 로고스를 절대 무시함이 아니지만 사단은 로고스로 머물게 하기 때문에 빨리 레마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존재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 알을 때 누구냐? 길가밭은 말씀을 무엇한 자요?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결국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왜? 들으면서 믿으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들은 자예요. 믿기 위해서.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영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이게 그 말씀, 여러분이 여기 와 듣는 내용, 이것이 그냥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등장하느냐? 마귀가 등장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무엇해요? 빼앗았어요. 왜 빼앗았어요? 무엇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근데 이때 이 들은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예요. 자, 로고스는 가장 말씀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 자체가 없으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절대 무시함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로고스로 끝남이 아니라 내 영이요 생명을 계속 이끌어가는 말씀이 무엇이? 레마와 말씀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지용도 목사님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라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주신 그 그림을 그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랬대. 이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 로고스예요. 이건 가장 기초예요. 이 말씀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로 끝나버리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 나에게도 그 꿈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그 말씀을 네 개로 레마시켜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의 지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린 것만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려보라고. 저도 예언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네 입을 열어 구하고 자꾸 두리라고 그럽니다. 왜 너는 두려워하고 있니? 왜 너는 염려하고 있니? 왜 좌절하고 있니? 좌절은 낙망하지 말고 네 입을 열어 구하라고 자꾸 두드리라. 내가 네가 구하고 자꾸 두는 걸 책임져 주리라. 그랬더니 이런 예언을 주시는 경우들이 곳곳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완전 좌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냥 내 욕심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니?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행하고자 원할 때 먼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소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되기 이전에 여호수아라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를 먼저 알아야, 가장 기본인 로고스가 있고, 이제는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레마화돼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게 이루어진 말씀을 이제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진 자가 레마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의 모습을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씀, 자, 그노시스라는 지식의 말씀에서 기노스코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빨리 또한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자, 그냥 단순히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로고스가 있었으면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성장이 있어야 되듯이,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노시스라는 지식에서 기노스코라는 이 지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기노스코를 얘기했을 때 이 기노스코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경험입니다. 경험을 말하는 기노스코. 똑같은 지식의 말씀이라도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체득되어진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영지 주제가 뭐냐? 이 그노시티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는 빨리 구원에도 자라가는 바로 이런 기노스코,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지는 거예요. 자, 그걸 사울을 통해 예를 들 수 있어요. 사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갈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노시스의 말씀은 기가 막힌 자예요. 근데 그걸 그노시스로 참 끝낸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노스코의 경험이 되고 나니까 변질되지 않았어요.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노스코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저도 그동안 10년 전에도 똑같이 목사로서의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그때도 누구보다 더 말씀 중심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만 돌아보면 그는 어린아이 영성을 가진 목사에 불과했고, 어떻게든 가르쳐야 한다는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목사로서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노시스적인 삶을 살아온 거죠. 근데 2009년 9월 달을 통해서 제게도 기쁨의 교회가 다메섹 도상이 되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터득하고 영의 세계를 이 몸이 완전히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돌변한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울의 영성에서 바울의 영성으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용도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 나타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은혜 속, 이종선 목사님을 이 은혜 속에 들어와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다른 것은 뭐냐? 가장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저의 모습도 어제의 성건용 목사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건용이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겁니다 라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변화산의 영성을 늘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실제의 모습이 변화됐잖아요. 예수는 분명히 육으로 계시는데, 육으로 제자 앞에 보이는데 어느 순간 영체로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변화가 된 거예요. 바로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아빠로서 변화돼야 되고, 남편으로 변화돼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로서 목사로서 변화가 돼야 돼요. 엄마로서 변화가 돼야 되고요, 사모님으로서 변화가 돼야 되고요, 권사님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학교에 돌아왔어요. 엄마 뭐 좀 해줘. 네가 해먹어 그랬대요. 그때 이 아들이 정중히 말했대요. 집사님 부탁하면 잽싸게 해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에는 가지고, 집사님 그러니까 아들이 그 집사님 그래도 얼마든지 해주는데 엄마 해줘, 네가 해먹어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다른 거잖아요. 변화가 돼. 가정에서도 똑같은 집사님적인 삶을, 그렇죠? 엄마이면서 집사님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 아들에게 상처를 안 줬을 텐데,
엄마 그랬더니 네가 해먹어 그러다가 집사님 하고 부르니까 싹 변화된 것처럼. 그래요. 실제적인 나의 삶,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기노스코화된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이 결국 뭐냐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자, 사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에게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걔네도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하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들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에게도 말씀이 있다니까요.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걔에게는 뭐가 없어요? 로고스는 있지만 뭐가 없다? 레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낼 기노크적인 그런 모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어요. 걔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분명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그래요. 귀신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가 믿는 그 믿음에 구원이 없어요. 왜? 그에게는 결국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지언정.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무시하면 아니지만 로고스 말씀으로 머무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레마화 돼야 돼요.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기노스코화된 말씀이 됐을 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로 끝난다면 지금 사탄에게 구원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내가 거듭난 것은 물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성결기도 교리적으로 하면 내가 믿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결국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죠. 은사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마저도. 그 이제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믿음마저도 내 의가 될 수 없구나.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나는 순종했어요. 근데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대표님과 잘하라죠. 너 믿음이 잘하라. 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잘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6절 이해 말씀에 보면, 바로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잘하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나는 순종한 거예요. 결국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동선 목사님, 이종선 목사님이 가르치는 디포동사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으로 많이 말씀하죠. 이게 분명히 능동태인 것 같은데 능동태도 아니에요. 결국 수동태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결국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걸 한 거예요. 그때는 열매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것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느껴요. 그러고서는 결국 성령이 늘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사탄에게 죄짓게 합니다. 근데 죄짓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죄가 없게 하는 문제예요. 그럼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 양심이 화인 맞았고, 양심이 화인 맞다는 것은 결국 내게 무엇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 부분의 모습이 우리들. 그러면 사탄의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때 그 말씀을 단순히 로고스로 끝남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 기노스코화 되지 않은 말씀의 모습 때문에 결국 이게 이 모양으로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죠.
그 10년 전의 목회와 지금의 목회의 차이점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없다로만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가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을 택한 너희가 여호수아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이는 불에서 꺼낸 그것은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지금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사탄이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겁니다. 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 지금요. 지금도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지금 하나 앞에 서 있고요. 사탄의 모습 설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저를 참소하는 거예요. 니까지 게 목사냐? 지금 여호수아가 그겁니다. 여호수아 옷이 더럽혀다는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성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지금요. 모든 주석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라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워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찌들었다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당신이 기름부어 세우신 무슨 이게 죄성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3절 4절의 말씀은 천사를 파송해서 여호수아가 입은 옷을 빨리 바꿔 입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깨끗한 세마포로 덧입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보세요. 죄를 짓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 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는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가 져놓고 지게 해놓고 나는 뭐 하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열받는 얘기예요. 제가 참소를 당했어요. 네가 그러고 또 목사냐? 그래서 걔가 결론 내리는 그래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게 사탄에게 참소당한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참소한다고요. 지가 죄짓게 해놓고 하나 앞에 가서 이르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나쁜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가 어디야 짓밟아버려야 되더니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참소하는 사탄의 존재가 참소하는 존재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누가 쫓겨난 거냐? 마귀가 하늘에 쫓겨난 걸 얘기하는데 이 마귀를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참수하는 자라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참수하는 거. 대부분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모습은 대부분 참수에 속해요. 죄 없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은 그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좀 들어간다 한다면 그도 대부분은 양심의 가책을 다 느끼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게 성령의 역사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그나마 이래서도 말씀 앞에 서게 하는데 바로 그 모습에서 그나마 양심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참속해 하는 거예요. 그 좌절하고 낭망해요. 이 참소가 더 나아가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드는 게 결국 내 영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보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 그때는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에요. 사람 만나기 싫고요. 바깥 나가기 싫고요. 방에 콕 박혀 있고요. 저는 방콕을 너무나 많이 갔다 왔어요. 태국을 많이 왔다. 방콕에 콕 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결국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아주 많아요. 우울증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단순히 우울증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혼의 세계의 관념으로 보지 말고는 영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다는 것은 결국 우울증이 왔다는 건 나는 이 사탄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참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아내로서의 자신감도 없고요. 남편으로서의 자신감도 없고요. 부모로서의 자신감도 없고요. 그리고 결론 내는 게 뭐예요? 죽어버려야지. 그래, 죽어버려야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창조인의 영에서도 택함받은 축복의 존재인데 아름다운 보배들인데 이 영적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참소.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참소로부터 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참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날마다 무엇이느냐? 결국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야 되고,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누구 마귀 귀신을 결국 무엇함으로 쫓아내므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미 이루어진 걸 다시 되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야 돼요. 더 풍성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 진정한 마귀의 존재는 결국 내게 죄는 합법적인 통로 들어와서 죄 없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참소해서 쓰러뜨려 결국 죽이려고 하는 존재구나 알아서 이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우뚝 서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